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인가 순종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부르시는 상황들이 본문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각각의 사건을 통해 저희 지금 본문까지는 네 제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으며 또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를 보고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면서 말하되 세례 요한이 제자 2사람과 함께 같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되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미 이 본문 이전에서 광야에서 소리질러 외치고 부르짖었던 자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렇게 오실 길을 예비하여서 우리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광야에서 외쳤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니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제자들에게 즉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둘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스승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한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두 제자가 누구냐면요. 조금 더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안드레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안드레와 또 하나의 제자의 이름은 특별히 거론은 하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또 하나의 제자는 빌립입니다. 그러면 안드레와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의 어떻게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행동이 어땠는지 한번 유심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각각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두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보더니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냐?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 열심히 해. 자, 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훈련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너희 일하려면은 이런 거 가지고 와. 이것이 준비물이야. 이렇게 기존의 교회 목회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했어요. 여기에서의 말씀에서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자함, 사랑, 온유함을 온화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들의 소원함을 먼저 물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스승의 그 그리스도의 그 제자입니다. 예비된 제자의 말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 저 주님 따를게요. 그래요. 하나님 저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요 저 이거 필요하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요. 어쩌고 저쩌고 내가 건강이 없어. 막 이럴 텐데, 그 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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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
역시 저는 성경에 그래서 인물에 기록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되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그 대답보다는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라비가 뭡니까? 여기 번역하는 선생이라는 얘기죠.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39절에 가면은 와서 보라 하십니다. 뭐냐면 와서 보라는 것은 그래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너 거처를 허락할 테니 나와 함께 동거하자. 나와 함께 생활하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뻐하니까 기꺼이 곁에 두시기를 이렇게 기꺼이 기뻐하시면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얼마나 그 아름다운 행적이라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얼마나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느꼈고 정말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도다.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을 나 혼자, 이 은혜를 나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참 은혜와 참 기쁨을 아는 자는 독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면 그게 나누는 것이 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안에 움켜쥐고 나눌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자신의 욕심으로 그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는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수석 제자라고 그러죠? 저도 수석 제자가 있을 때 그 제자를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리스도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미리 계획하시고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게 안드레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와 축복이 이 둘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같다는 겁니다. 자,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목사들만이 축복받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각각의 동역하는 그러한 맡기신 사역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정말로 작게는 이 예배하는 이 기본적인 일도 동역하는 일입니다. 저희가요 개척을 하고 목사님과 둘이 이렇게 학원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둘이 드린다 그래서 약식으로 뭐 이런 생각 추억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둘이라도 정말 정식으로 드리십시다. 그래서 학원에서 어떻게 제가 반주하면서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온전히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은 받으시죠. 근데 우리 둘이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뻤지만 이 기쁨을 우리 둘이 간직하자니 너무너무 아쉽고 또한 이 예배를 하면서 반주자에 앉았다가 다시 예배를 왔다가 목사님 설교할 때 또 물을 또 갖다가 저 혼자 일당백을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말로 같이 동역하는
사랑하는 누구 형제 자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눈물이 그렁그렁 그때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배에 제일 참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저의 제자를 보내주셔서 반주부터 이렇게 채워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엄청난 부흥을 저는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각의 자리가 이게 한 분 한 분의 의자 하나에 여러분 한 분일지 몰라도 여기서 보는 저의 감사함은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의자 하나에 한 분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이전에 했던 일당백이라면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1절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안드레는 베드로한테 그랬습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라는 것을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라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그리고 나서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형제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같이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이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몬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즉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바요나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 바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는 비둘기를 뜻하고요. 시몬은 순종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비둘기같이 순종을 할 수 있는 내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말 자체가 순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배를 타셨잖아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베드로 집도 가봤어요. 베드로 집이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정말로 아주 거대하고 저는 어부라 그래갖고 가난하게 살 줄 알았더니 아마 그 집을 보니까 또 배도 있고 지금 오늘날에서도 시골이 어촌에서 배가 있으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잖아요. 그때도 배가 있고 선주였고 또 집도 아주 커다란 그런 규모의 집을 가진 거 보니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만한 부를 축적을 하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고기를 잡고 그가 그 경험을 쌓았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경험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곳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일명 내가 뭐 한두 번 잡아봤나? 그쵸? 근데 예수님께로 가시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몬이 자기의 이름대로 그렇게 살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네, 그럼 예수님 가자는 곳에서 가요. 그 결과 여러분들 너무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고 했어요. 이때까지 그 수세월 동안의 시간 동안 베드로는 그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 한 번을 한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자기 일평생 누리지 못했던 그 불을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기적이죠? 기적입니까? 근데 무엇이 기적입니까? 찢어지도록 잡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당연히 그물이 찢어지다 못해 그 이상도 해낼 수 있으신 당연한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말 한마디만 하면 못하시는 분이 전지하신 분이시라고요.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야, 진짜 이건 기적이다. 이 오병이죠. 이어의 기적. 또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이 금을 잡고 정말 그 금을 찢어지도록 잡는 이 만선의 기적. 이렇게 자꾸 마이크를 올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이 끊어져요. 됐습니까,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좀만 더 올리라고요. 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설주하시고 섬세한지 아세요?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이라도 잘못 전했더니 큰일 나요. 네. 어디까지 했죠? 예, 그 만선의 그것이 기적이라고 여기지만 우리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다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기적인 거고 뭐가 기특합니까? 그 베드로의 순종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가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 수 있도록 그 소년의 그 순종, 오병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그리스도의 예수님께 드렸던 그 순종의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자?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은요, 순종만 하기만 한다면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순종했다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몬을 하면서 내가 장차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 하겠다 했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죠. 예, 이 게바는 돌이죠. 돌이라는 것입니다. 돌이 얼마나 딱딱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이 윤자, 석자, 정자입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놀려요. 돌석에 아이동이하고 이 도라이를 좀 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또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놀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친구처럼 장난삼아 할 수도 모르지만 정말로 물론 돌석자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한자를 다르고 쓰시죠. 예, 정말 단단한 믿음은 제가 곁에서 보면서도 참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게바가 돌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돌은 그냥 부서지거나 쉽게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 무엇이요? 그 믿음이 아주 반석 같다는 것. 너가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러한 능력까지도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도 아주 보통의 선물 주신 게 아니에요. 이름을 통해서 반석 같은 믿음. 베드로. 자, 그럼 여기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 2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르고 또 하나는 빌립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하나는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서 빌립을 보시고 직접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어요. 빌립은 어떤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44절에 보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독절로 왜 이 베세다 사람이라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게 많이 중요한 건가? 내용이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 이 구절, 간단한 이 구절, 베세다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는 참 악한 동네였어요. 참 악이 풍부하고 사악한 지대로 유명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안동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안에 사는 동도 있잖아요. 주안동에 우리 권유수 보험교회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그 동네에 대한 평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세다라는 동네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악한 지방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빌립, 안드레, 베드로 모두 다 사악한 지방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편견으로는 어떻게 이런 지방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뽑아서 하나님이 삼으실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보잘것없는 저 시골에 그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내세울 만한 권력의 지방가도 아닌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 베세다 사람까지도 이 지역의 주차도 택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남은 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와서 보라 이런 뜻입니다. 와서 보라. 또 하나는 뭡니까?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와서 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체험을 뜻하는, 너 와서 직접 봐봐. 너 와서 직접 체험해봐. 이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나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와보라는 것은 체험이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순종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순종이 먼저일까요? 체험을 해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잠시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희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제 얘기는 저는 아시다시피 저희 담임 목사님이 먼저 남편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요, 이 안수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 이거죠. 나 베세다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데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하자가 많은 물건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겸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듯 저렇듯 쓰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사랑으로 얼려도 주시고, 그리고 말 안 들을 때는 채찍질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쫄딱 망해서 쌀 한 톨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만나고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작정을 하셔서 아주 제가 옆에서 볼 때 정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듯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깨쓰고 애쓰시는지.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니까 제가 여자잖아요. 사모잖아요. 쌀이 떨어졌는데 와 이제부터 목사님 순종했으니까
이제 쌀도 풍부하겠고 이제 우리 길은 이제 넓혀졌고 이제 우리 축복의 길에 들어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던 찰나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서대로 여기서 제자도 순서대로 부르신 것처럼 그 다음 저에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디다 쓰시게? 왜 그러냐면 저는요 성격이 너무 대쪽 같아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 저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아주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의 부족한 점까지도 나중에는 이렇게 감싸주죠. 그러는데 처음에 저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융통성이 없다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돼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 모습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 망신당하고 하나님 이름이 훼손될 텐데 제가 어떻게 주의종을 합니까? 정말로 울고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저는 거절 아닌 거절 고개를 매우 좌우로 많이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놓지 않으시고 기도라도 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이라도 좀 기도하고 이따 잠시 쉬었다가 좀 그 뺀질거리기나 좀 했다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지고 온전히 정말로 성령님이 휘둘르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때부터 핑계를 구하게 핑계가 생각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많이 교만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하나님의 종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건 자도 목사랍시고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를 쥐고 흔들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실패해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감히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뭘 보여주냐? 그러면 남편의 허락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은요 남편 목사님들이 아내 사모님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거나 목회자가 됐다고 그러면은 많이들 반대하셔요. 그러냐면 사모로서 목사님을 보필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기초로 그렇게 목사님을 보필해야 되는데 사모로서 그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면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원치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도 마음을 돌리실 줄 알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기도가 다 끝나고 다 마무리가 됐어요. 아, 하나님도 이제 제 말을 알아들으시고 이제 성령님도 이제 주시는구나, 이제 놓아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이제 눈물을 훔치고 오밀무새를 가다듬고 이제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딱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딱 저를 보더니 느닷없이 뭐 앞뒤야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이제는 사모도 신학을 하셔야지요 하신 거예요. 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그 요새 말로 빼박이라고 해서 빼박이, 빼도 박도 못하다는 거. 저는 이렇게 순종을 해도 어리석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보니까 오히려 우리 목사님의 고충과 담임을 맡은 그러한 외로움과 또한 그 힘든 것과 그래도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노력들이 제가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뭐 식사라도 따뜻하게 한 끼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건강을 위해서 제가 뭐 좋은 음식을 뭐 해주다거나 아니면 또 뭐 좋은 뭐 의복을 뭐 쇼핑을 해서 이렇지는 못해요. 제가 그런 거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 저도 많이 시간이 없고 저도 똑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전보다 더 사모로서보다 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근데 또 너무 감사하게나마 저희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면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순종을 한 다음에 빌립도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을 찾아갔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서 어떻게 뭐라고 나다나엘도 가서 소개를 빌립은 어떻게 하냐면, 자, 선지자를 내가 만났는데 45절에 보십시오. 그 이는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선지자인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하고 나다나엘을 이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45절에 46절에 아니 빌립,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러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자, 우리가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근데 예수님을 전할 때 잘 전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을 여기서는 빌립은 사랑으로 전했다는 거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요셉이를 사람 아니에요, 목수? 그 사람의 아들, 그 나사렛, 그 촌동네, 촌뜨기 동네에서 난 예수라고 소개를 했으니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사람의 육으로 보고 사람의 육으로 대답하는 거는 어쩌면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빌립이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내가 말이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와서 봐 이래요. 자기도 직접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할 때 순종하고 가서 체험했지 않습니까? 빌립도 그러니까 한번 너도 와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빌립이 좀 부족하면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겠지만, 빌립이 상당히 겸손하고 빌립이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와서 보라라는 것은 뭐예요? 자, 내가 나랑 같이 함께 가서 보자. 너 가봐 이게 아니야. 한번 가봐 이게 아닙니다. 와서 보라는 거. 야 와봐. 이러고 손을 붙잡고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봐요. 한번 교회 한번 가봐. 이거랑 나랑 오늘 같이 예배한 드리러 한번 같이 가는데 나랑 같이 가자. 가서 한번 보자. 한번 하나님 만나자. 봐봐. 이거랑은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은 적극적인 신앙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47절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것은 바로 순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간사하지 않고 그것을 몰라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야. 무화과 나무에서, 그래서 그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항상 이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거죠.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의로움에 그러면 당연히 모셔야지 이게 아닌가. 겸손하게
저 같은 사람을 보실 수 있습니까?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서 또 제자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안드레, 베드로, 빌립, 또 나다나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안드레도 처음에 이제 소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랍비요, 어디 계시냐니까 하면서 그 효칭을 랍비라고 사용하는데,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거예요. 랍비는 선생님인데 메시아는 어떻게? 구원자, 즉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그렇게 처음에는 랍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들이나 모든 그런 가르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도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참 메시아,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자,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어제보다, 저번 주에 드리는 예배보다, 또 어제보다 오늘이 뭔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불러도 어제 부른 하나님보다 지금 이 시간에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 사랑함이 어제보다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도 변화가 없고 그냥 똑같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육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히 받지를 못하고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린 축복 내가 다 다시 담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런 만큼 주시죠. 저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축복까지도 다시 받아서 정말 다시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라고 광고를 할 때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지금 너무 무더워서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요. 또한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캄보디아 성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된다면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체험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세면 셀수록 그 감사함이 많은 은혜들의 체험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을 갖고 나만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를 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받아야, 나는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셔야 난 이거 해, 하나님께서 난 건강 주셔야 이거 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험이냐 순종이냐. 순종을 먼저 해보십시오. 순종을 하면 체험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러면 순종이 먼저?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면 그럼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으니까 이걸로 끝! 그게 아니라 체험을 했으면 다시 그것을 나눠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순종을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온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지금 이렇게 애타게 노력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됐다 너 이거 해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제자가 되겠다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이러고 하나님께서는 우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그 축복을 받고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이치, 이 성경적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지금 이 시간, 현재가 바로 천국이 되고 낙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Now and Here이에요. Now, 지금, 그리고 Here, 여기. 지금 예배하는 여기 이 장소가 낙원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체험하는 축복이 있고 또 체험을 했다면 주저없이 순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체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 베드로같이 그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그 소망하게 되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Now and Here 이 천국을 어떻게 나 혼자만 도식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 참 은혜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도 누리고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위드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친정 오빠가 하시는 일이 그런 건데 같이 함께 누리는 그러한 축복에 함께 하자는 그런 것이 바로 순종과 체험이 결합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체험한 것을 아주 자신있고 당당하게 와 보라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끄시고 또한 그뿐입니까? 말로 안 해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를 보는 여러 지인들, 여러 주변 사람 지금의 나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변화된 모습을 나를 볼 때 그래서 진정으로 모든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그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그렇게 부흥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